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고 지나간 일에 붙잡히고 오지 않은 내일에 불안해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자유와 평화도 역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5가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삶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뇌곤 한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또는 이유 없는 공허감에 사로잡힐 때, 그렇게 우리는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상황, 타인, 환경.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도한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니다. 우리 현실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명확히 꿰뚫은 통찰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필터링 되어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절망한다. 원인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구조에 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비 오는 아침, 지각할 위기에 놓인 사람은 창밖의 비를 원망할 것이다. 하필 오늘 비야?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그 비를 보며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보낸다. 똑같은 비, 전혀 다른 하루. 비가 달라서가 아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마음을 세상의 창조자로 보셨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결국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마음을 쓰는 습관.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요동치고 늘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널뛰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겁을 먹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이며 마음 공부다. 마음을 관찰하고 흘러가는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며 결국 고요함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명상이고 참선이며 일상에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할까? 우리는 종종 나는 늘 실패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단지 몇 번의 실수를 일반화시킨 마음의 해석일 뿐이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누가 말했는가?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이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인가? 진실은 항상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이 변하면 같은 상황도 달리 보인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도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힘들었을지 모른다고 이해하면 상처가 아닌 연민이 된다. 그렇게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면 현실도 함께 달라진다.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부처님은 말하셨다. 어리석은 이는 바깥을 바꾸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안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외부 조건을 바꾸는데 집착해왔다. 더 좋은 직장, 더 멋진 사람, 더 많은 돈. 하지만 마음이 그대로라면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다시 공허해질 뿐이다. 반면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면 부족함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아주 작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아,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닌 그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 된다. 마음이 만든 길, 우리가 걷는 삶, 우리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외부 환경은 같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며 마음이 만든 세계다. 그러니 잊지 말자. 오늘 당신의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변하고 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세상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의 하루를 지혜롭게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삶도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때가 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고 오히려 오늘이라는 하루는 그 기다림 속에서 스쳐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다. 삶의 진실은 지금에만 있다는 깊은 통찰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리, 바로 지금 여기이다. 시간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시간을 앞당기며 산다. 계속 다음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소모한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돈만 좀 모이면, 애들만 크면, 조금만 더 버티면, 그 조금만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절반이 지나간다. 그리고 문득 멈춰보면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현재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살아있나? 단지 호흡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공기, 감정, 햇살,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이다. 마음은 늘 자리를 비운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모드로 살아간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회의 중에도 다른 걱정을 하고,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고, 산책을 하면서도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을 곱씹는다. 부처님은 그래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다. 마음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삶의 진실도 평화도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지금 이 숨을 느끼라. 지금의 생각을 바라보라. 이 단순한 문장이 주는 위대함을 아는가?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수행이고 해탈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 아팠던 기억, 모두 어떤 순간 속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 순간에 집중했기에 사랑이 깊어졌고, 그 순간에 주저앉았기에 아픔이 컸던 것이다. 삶은 연속된 순간들의 모음이지 하나의 큰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그 순간이 쌓여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지금, 아이와 눈을 마주보는 지금, 그 모든 순간이 깨어 있다면 그 자체로 성스러운 삶이 된다. 현재에 사는 법.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호흡을 느껴보라. 지금 내 숨이 어디서부터 들어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 단순한 관찰이 내 마음을 현재로 이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기쁨이든 불안이든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마주할 것.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진다. 눈앞의 일을 한 번에 하나씩 하라. 밥을 먹을 땐 밥을, 걷는다면 걷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을 대하는 존엄한 태도다. 놓쳐버린 오늘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느라 지금이라는 선물을 놓친다. 그리고 어느 날 뒤늦게 알게 된다. 가장 소중했던 사람과의 대화도, 가장 웃음 많던 계절도, 가장 뜨거웠던 열정도 그때의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그러니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아보자.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향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혼자 있는 순간의 고요도 마주하며 그 순간을 완전히 살아보는 것.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인생이 보인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평화가 자라고 사랑이 피어나며 지혜가 흐르기 시작한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다친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표정, 혹은 한순간의 배신이 나를 찢어놓았던 경험,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감정, 마치 가슴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매번 생각날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그것을 품고 있는 자의 손을 먼저 태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분노나 미움이 실제로 우리 안의 평화를 먼저 파괴한다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날카로운 진실입니다. 미움은 바깥이 아닌 안을 다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미움은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그 감정을 붙들고 있을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떨어지고 다른 관계에서도 의심이 생기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를 한번 다치게 했지만 나는 그 기억을 매일 되살리며 스스로 나를 1000번 다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비는 남을 위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라고 하면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 들죠. 내가 왜 참아야 해?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하신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관대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풀어주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있더라도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분노는 전염된다.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그 분노는 다시 더 큰 상처로 이어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되갚는 순간 세상은 더 차가워지고 우리는 결국 스스로 고립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미움이 머무는 자리에 내가 없다.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다 보면 그 감정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그 사람과 싸우고 이미 지나간 일을 오늘의 감정으로 되살려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이라는 삶을 놓칩니다. 미움에 머무는 동안 나는 지금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2번, 3번 상처 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내 마음속에 초대해서 매일 싸우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놓아주는 연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분노가 가라앉는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분노를 끌어안는 대신 자비와 연민으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고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무기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할 사람이다. 당신은 분명 상처받았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느끼고 울고 아파하세요. 하지만 그 감정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미움을 놓는 것이 곧 자유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바위처럼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는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놓는 순간 숨이 트이고 햇살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나를 놓아주는 자유의 순간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씨입니다. 그 불을 꺼야만 따뜻한 마음의 햇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위해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형제 자매와, 학교에 가면 친구와, 사회에 나오면 동료와, SNS를 켜면 전 세계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을까? 그리고 그 끝은 열등감, 질투, 자기 비하, 우울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자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냉정하고도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비교는 독이다. 비교란 본질적으로 나 아닌 존재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그는 출발선도, 배경도, 성향도, 운도 모두 다릅니다. 비교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 멋진 외모, 성공한 커리어를 보고 자신을 초라하게 느낀 적 단 한 번도 없었나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어떤 외로움 속에서 웃고 있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결과만 보고 비교하는데 그 사람은 고통과 시간과 노력이 섞인 복합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백합을 시샘하지 않고 코스모스는 벚꽃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각자의 계절, 햇빛, 향기, 색깔로 피어나는 것이 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피어날 시기와 방식이 다르고 그 아름다움의 형태도 전혀 다릅니다. 남의 꽃밭만 바라보다가 정작 내 안에 씨앗이 싹트는 것도 모른 채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삶을 부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은 곧바로 부족함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내 삶은 왜 이렇게 늦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할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허무하고, 행복해도 불안하고, 사랑받아도 불신하게 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더 잘난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 그렇다면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성장만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은 진짜 성장입니다.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모든 생명은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남보다 늦는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빠른 것이 정답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삶을 바라보세요. 비교는 부족함을 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남과 비교를 그만두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지를 제대로 바라보기 전까지는 남의 길이 더 나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내 속도는 틀린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소음은 잦아들고 마음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교 없는 삶, 자존감 있는 하루. 비교는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자존감은 내부에서 자랍니다. 남과 나 사이의 거리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훨씬 깊고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외부를 보는 눈보다 내부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존재의 존엄함이 비로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오늘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비교하지 않을 때 더욱 빛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망설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어쩐지 나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를 챙기기보단 비판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혜의 말씀이죠.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관계를 위해 애쓰면서 나는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보듬을 수 있을까요? 내가 공허한데 어떻게 사랑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항상 안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습관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미워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항상 실패만 해.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혐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이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고운 말로 환대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하지만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건강한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내 감정, 내 경계, 내 고통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충분히 보듬지 못하면 언젠가는 타인을 향한 사랑도 의무가 되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서운함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먼저 나를 따뜻하게 품으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들, 자기 사랑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는 것,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다독이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소중해 라고 되새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시도하는 것, 너무 힘들 땐 잠시 멈춰 쉬는 용기를 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를 아껴주는 삶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흠이 있어도 여전히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삶이 달라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고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보듬고 관계 속에서도 경계를 지킬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세상이 외면해도 스스로를 안아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속 나에게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사랑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비교 대신 이해로, 미움 대신 자비로,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